본문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분은 누구냐? 거듭난 것을 이런 것이다. 구원에 관한 얘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탤런트의 비유입니다. 이 탤런트란 돈의 명칭으로서 영어의 재능이라는 뜻의 탤런트에서 나왔으며, TV 연기자를 재능자라 해서 탤런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탤런트란 도대체, 이 달란트,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적인 외적인 모든 조건들을 달란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은사들을 달란트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거예요. 즉 재능, 소질, 지식, 지혜, 건강, 취미, 물론 가정, 돈, 시간, 건강까지 포함해서 지금부터 내가 노력을 해서 개발될 미래의 가능성까지를 달란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 달란트, 앞으로 내가 노력해서 개발해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 가정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지식이든 영적인 것이든 삶의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이걸 달란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 즉 돈의 양을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물질을, 즉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능대로 주셨다, 이 말은 각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것만큼 주셨다. 이 5달란트를 주신 것은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1달란트에게 5달란트를 주면은 짐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1달란트만 주고, 2달란트 받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 이렇게 주었다. 그리고 주시면서 떠날 때는 왜 주셨을까요? 관리를 잘해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해서 각자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계산하는 날을 결산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세상이든 교회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곳에는 계산을 하는 날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결산하는 날. 이익을 남겼느냐 손해봤느냐 본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칭찬도 받고 또 이렇게 책망도 당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민달란트는요 6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노동자 품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달란트는 엄청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화폐는 단위가 있었습니다. 화폐들마다 단위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와 로마의 단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복잡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유대 말인지 아니면 헬라 말인지 아니면 로마 말인지 공통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세 언어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의 단위로는 성경에 뭐라고 사용했냐 그러면은 내버려 둬라 넵돈, 그래서 넵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이 사용한 넵돈, 그 다음에 세겔이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또 헬라의 단위는 드라크마, 그 다음에 문화, 성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할 때는 이것이 유대말이 아니고 헬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로마 단위에는요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래서 고스란트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스란트. 그 다음에 아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데나리온.
그 다음에 아루레우스, 이런 것이 다 로마 단위들을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바벨론을 메데파사를 헬라가, 헬라를 로마가 그런데 중간에 유대가 끼었잖아요.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이전 전쟁 다 개입된 게 이스라엘. 전쟁이 끊기지 않죠. 그래서 이 나라가 사용된 화폐 단위들, 전 나라 사용된 화폐 단위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이걸 다 사용했어요. 왜? 그 나라 문화기 때문에. 지금 중국 화폐, 한국 거, 일본 거, 달러 막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헬라어의 단위로서 가장 큰 화폐의 단위였다. 가장 큰. 그래서 달란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 달란트는 약 유대계로, 유대 화폐로 3,000세겔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헬라 단위로 6,000 드라크마 이 정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뱃속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 뱃속에 있는 한 세겔을 취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세겔. 그러니까 3,000세겔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것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가, 엄청난 금액이다. 한 세겔 가지고 두 사람의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엄청난 거라, 그 말이죠.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이런 것으로 했다면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마한 수억, 다섯 달러, 수십억, 이런 돈이 환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렇다 치고, 이 비유는 성도들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즉 성도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성도의 결산. 무슨 말이냐면, 구원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도 직장도 삶도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결정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만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산하는 날이 올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산하는 날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 알려주세요. 공짜로 알려드려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떠나가지 않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계산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과 내 인생에 계산하는 날이, 결산하는 날이 올 거야. 그걸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 모르고 있는 것 같죠? 다 알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짐승이 아닌 인간에게만 이것이 뭐냐?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어. 짐승은 그 행위에 대한 계산은, 결산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도 우리 인간은 죄를 졌던, 의롭게 살았던 결산한 날이 와. 그래 본인 스스로 양심이 알아. 책임의식을 느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책임감. 짐승이 가질 수 없는 책임감. 그래서 늘 이 책임감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축복도 저주도 양심의 가책도 이게 책임감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계산한 날이 오겠지. 죄를 지면 사람 속에 언젠가는 저주를 받겠지, 징계를 받겠지. 이래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겠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사람 마음속에 계산하는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이.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그만두고 옮겨 다니고 힘들어 그러지도 않으세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할 게 없어서 그래요. 농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 계산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죄를 짓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의 결정에 대한 계산이 아닙니다. 지옥은 끝났습니다. 사망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상급에 대한, 상벌에 대한 심판 계산입니다.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많은 복을 받고, 적게 하는 사람은 못 받고, 안 하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고. 계산, 반드시 계산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산을 한 날이 온다는 걸 자기 스스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책임감을 다 하게 됩니다. 이런 부담감. 선이든 의든 죄든 반드시 잘했든 못했든 그 결산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어로 쪽팔릴 날이 될 것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책망받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중간 없습니다. 딱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결산의 날에,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결산의 그날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결산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의 결산의 날, 좋은 결산, 영광스러운 결산, 부끄럽지 않는 결산이 되게 하려면 맡은 바 달란트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부끄럽지 않는 결산, 영광스러운 결산, 은혜스러운, 감격스러운, 행복한 결산의 날. 첫째,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라. 묻겠습니다. 식당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업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묻겠습니다. 왜 해요? 왜 하는데요? 사업 왜 해요? 뭘 남기려고? 잘났냐 못났냐, 배웠냐 못 배웠냐, 똑똑하냐 무식하냐,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한 달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남았냐 안 남았냐, 여기 중요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는데 허방이야. 망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 16절부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남겼다 그랬습니다. 남겼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고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본전이다. 본전은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본전 생활, 본전하는 거.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했다, 번전했습니다. 이게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계산하는다는데, 5달러도 받았던 5달러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러 주셨는데 벌써 내가 5달러 남겼는데 2달러도 받았는데 내가 2달러 더 남겨놔이다. 1달러 남겨놔. 본전입니다. 5달러 또 2달러 받은 자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인이 나에게 2달러를 남겼는데 2달러 남겼습니다. 5달러를 주셨는데 5달러를 남겼습니다. 1달러를 주셨는데 1달러를 고스란히 제가 묻어놨습니다. 남긴 자는 칭찬 듣고 번전하는 사람은 책망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는 결산할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결산은 그날 12월 31일 현세적인 육적인 결산의 날은 영적인 결산의 날에 대한 모형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듯이 내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일꾼으로 부르면서 너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있는가 하면 건강밖에 없어. 이게 달란트에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그래 비실비실해. 비실비실 달란트입니다. 그게. 저 사람은 골골골골 멸서야. 이 사람은 아니 100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 다 각자의 나름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에게. 어떤 사람은 있는가 하면 재물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달란트입니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직분, 어떤 사람은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 어떤 사람은 막 지휘를 잘해. 다 잘해. 그 다른 사람은 못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직분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주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남겼습니다. 저는요 세상에 돈 버는데 싹 썼어요. 시간, 물질, 건강 싸그리 썼습니다. 잘할도다. 이를 간여 있으리 이빨 다 빠져버릴 것이다. 너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거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경 깨닫는 것도 주시고 딴 사람보다 10배, 20배 머리 똑똑을 줬는데 남긴 것은 개털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 많습니다. 거의 똑똑한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 머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경을 누릴까? 뭐 떨어진 인생을 살까? 그 달란트를 세상에 싹 써버립니다. 결산하는 날 보십시오. 결산하는 그날 12가 가까이 갑니다. 계산하는 그날, 계산하는 그날이 어떻게 있어요? 책임감. 그 누구도 가르치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책임의식, 인간에게만 심판이 있다는 사인, 책임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네 양심 속에, 마음 속에 책임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강력한 증거예요. 너 인생의 삶의 계산하는 나를 알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내가 책임의식을 주었단다. 아니, 책임감. 남기며 살아라. 책임감. 부인할 수 없는 거.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요,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결산한 그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악을 행했냐 선을 행했냐, 요걸 계산하는 게 아니야. 요걸 이거에 대한 질문 한마디도 안 해. 주인은요 종들에게, 직원에게 무엇인가 이 일을 맡겼어. 근데 맡기고 난 다음에 한 달 지나서 계산할 때 주인 사장이 와가지고 너 담배 몇 각 피웠냐? 술을 얼마나 먹었냐? 너는 술 안 먹었니? 담배 안 피웠니? 너 일 몇 시간 했니? 이걸 묻는 게 아니야. 계산하자. 담배 나는 꼴초인데 계산한 날 남았어. 난 담배 꼴초 가지고 너무너무너무 착하게 살고 일만 했는데 안 남겼어. 요걸 묻는 거예요. 계산하는 그날 선과 의를, 악과 나의 죄를 그때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겼냐 안 남겼냐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건 생각 안 하.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까? 이게 남기면 관심이 없어. 요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남겼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탤런트, 재능들, 건강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다가 결산할 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듣는 종이 될 것인가, 책망 듣는 종이 될 것인가. 받은 달란트를 남기는 결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결산은 부끄러운 결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남보다 똑똑한 것, 다른 사람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받은 것을 더 많이 남겨야 돼. 근데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 이렇게 쭉 기도하고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똑똑한 사람 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물건들을 못 봤어. 안 합니다. 진짜로 안 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명철과 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전부 다 돈 버는데 쓰니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한 시간이 아까운 거야.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재능 있잖아요. 머리 좋은 거, 이거 하나님이 사실 주신 건데 저를 위해 사용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그냥 사용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 복 주셔서, 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은 사업했어 그래. 그리고 하나님 일은 안 해버려. 저와 여러분 결산하는 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그런 날이 되려면 남겨야 됩니다. 남기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기려고 하잖아요. 교회 개최가 목적이 뭐예요?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생명을 영작시켜준 이유가 뭐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 이러려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거 남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본전인가? 소원회를 남겼는가? 받은 은사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직분을 받았다면 남기는 일꾼이 되어서 결산할 때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1부, 2부, 장로, 권사, 전도사, 여전도, 남전도의 간사들, 자기가 목자들, 자기가 맡은 그 사역에 남겼는가 계산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목원들요 3명 줬는데요 12월 되니까 나만 남았네요. 목사님 창피해요. 갈래요. 나 그만하겠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전도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맡은 그 사역에 남김이 없으면 그 사역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둬야 됩니다. 인사하세요. 남기는 장사하세요. 시작. 여러분 장사란 말을 하니까 금방 머릿속에 확 떠오를 거야. 어머 이번에 금년에 돈 좀 남겨야지.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기는 게 과연 뭘까? 부끄럽지 않는 결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남기는 인생, 남기는 삶 삽시다. 두 번째, 좋은 결산, 부끄럽지 않는 결산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산을 남기려면 두 번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건들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15절부터 18절입니다.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100% 남겼습니다. 100% 남겼다. 무슨 의미입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남았지. 사람이 언제 최선을 다한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할 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안 와. 그리고 그 일을 맡겨준 그분에 대한 확신이 안 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 고로! 그러고 말고 후습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이단들은 자기 교주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안상홍이를 하나님으로, 문선명이를 하나님으로, 정명석이를 하나님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우리 그들 비판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죄인 주고 하나님으로 0.1%도 없이 의심해버려. 그래, 가정 이혼해버려. 학교도 안 가, 회사도 안 가, 다 줄여버려. 그래서 전 재산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일에 이 사람이 확신을 가져서 그래.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 더 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만 더 할까요?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솔직히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는 것이 진짜로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100%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확신이 없으니까 헌신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헌신해? 확신이 안 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확신이 없으니까 헌신도 열정도 감격도 없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보상해 준다고 정말로 믿는다, 생명을 걸겠지. 근데 이만희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안상홍도, 문선명도, 정명성도. 근데 예수님은 진짜일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대세가 있을까? 하나님 계실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세상에 상기가 올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뭐 할 때? 확신할 때. 확신하면 사람은 그 일에 미치게 돼 있어. 근데 안 미쳐져. 미칠 수가 없어.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 사업도 이 사업은 된다는 확신만 오잖아요. 그럼 그 사업이 생명이 걸어. 남이 하니까 나도, 남이 교회니까 나도, 남이 헌신하니까 나도. 확신하는 것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해. 즉 5달러, 2달러도 받은 자는 100% 남겼다면 그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이잖아, 탈란트, 이걸 100% 활용했다 그 말이에요. 칭찬받은 종들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장사해서 5달러를 가지고 남겼어요.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에 활용했다 그래.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같이 또 2달란트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교만하지 않았다. 멋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딴 사람 IQ 130일 때 이 사람 170인데 교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딴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자기는 다 가졌어. 근데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했다.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남보다 말씀 더 많이 알고 기도 좀 많이 하고 전도 좀 더 하고 헌금 좀 더 하면은 안 합니다. 그대로부터 어깨 딱 들어가가지고 피규어식의 우월감에 빠져버리는 것이지. 교만하지 않는 5달란트.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교인들 중에. 성경도 지식도 물질도 세상 학문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이 사람 정말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 물질, 권세를 다 가졌는데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 5달란트 활용하였다. 2달란트 받은 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 어떻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거 3달란트 차이가 나는데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5달란트 받은 자하고 똑같이 지혜로웠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요,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다. 구원만 달랑을 받고 예배만 달랑, 아무것도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한 적이 없다. 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까는구나. 그럼 내가 까지. 그러면 설교에게 사실이지.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깐다고 하니까 이해 안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원으로 비교할게. 여러분이 사장님인데 직원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 금방 뭐가 힐이 꽉 꽂힐 거야.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도 안 하고 속만 새기고 식당을 엎어버리고 맨날 지들끼리 싸움만 하더라. 금방 뭔가 푹 오죠. 왜? 여러분의 인생하고 연결시키니까. 교회 와서 은사를 줬더니 은사를 가지고 나발발하고 잘난 척만 하고 교회 문제만 생기고 구태타만 난리만 치는 일에 사용되더라.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얼마나 진짜 사장님 스트레스 주겠어요. 직원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담배 뽀금뽀금. 그리고 우리 상장, 이번 달에 월급 올려주마. 이번에 말이야. 얘들아 모여봐라. 야, 다른데 좀 돈 더 주는 데 없냐? 야야, 한 잔 줘봐라. 그럼 한 달 되니까 월급이 안 나와. 굿됐다. 머리에 띠매고 휘발유 뿌려놓고 물러가라. 악동 경영인은 물러가라. 이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쓰레기.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똑같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각자 다 다르게 다 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묻어버렸을까? 첫째,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강했다. 즉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 공짜 좋아하신 분, 일하지 않고 인간의 수고를 착취하는 자로 생각을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하나님을 악한 자로, 하나님을 악한 자로 평가하는 교인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안 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건 내가 남겨야지, 내가 하나님 일을 해?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분이 아니야. 이래서 안 하는 거야. 너무 속을 드러내서 정말 I'm sorry 직설법.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두 번째, 직무태만입니다. 직무태만이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네, 두 사람도 열심히 하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묻어버려. 처음부터 구원받은 순간,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구원받은 순간 일할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비교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성상께 오는 순간에 그동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좀 쉬자. 우리 교회 오는 순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려고 등록하고 2014년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15년 시켜줘도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처음부터 마음을 딱 먹어버렸어. 직무태만.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하찮게 여겼다. 우습대. 네 번째,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한 열등감, 시기, 분개. 이 네 가지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는 말을 하면 얼마나 똑똑한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편견. 하나님 주실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지. 직무태만, 하나님께 받은 재능 하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 비교식 열등감, 거기에 대한 분개. 너나 해? 잘 먹고 잘 참아라. 난 안 해. 그래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또 알람 먹고 있는 거 봐. 어머 또 이거 저거 봐라. 또 목사님한테 비벼대네 저거. 이런 짓거리가 아니 짓거래를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어머, 아부에 저것도, 아이고. 권사님,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나 진짜, 요즘 아멘을 안 하니까 힘이 쫙 또 빠져요, 내가. 목사님, 저번에 아멘 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좀 다르니, 좀 사람들이. 칭찬과 책망의 차이점이 뭐냐? 받은 달란트를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점이에요. 죄를 졌냐, 안 졌냐, 회개를 했냐, 안 했냐, 그런 게 아니라 활용했냐, 안 했냐,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여기 차이점. 보세요. 받은 것이 맞냐, 정령 아니라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서 이익을 남겼느냐. 로마서 12장 그 얘기 나옵니다. 로마 12장에 우리들을 향해서 3절 8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을 생각하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남의 거 신경 쓰지 마. 성가대 잘했냐 못했냐 니나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장로가 잘했냐 못했냐, 목사가 잘했냐 못했냐, 전도 이거 하지 말고 나에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눈이 콧구멍에 막혔냐 안 막혔냐 신경 쓰지 마. 보기만 하라는 거야. 입이 냄새를 맡냐만 신경 쓰지 말고 처먹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입에서 하는 말이, 나도 똥 싸고 싶어요. 그리고 입에서 똥 나면 오바이트 안 된다는 거야. 냄새 난다고. 나도 코로 똥 싸고 싶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똥꾸는 똥만 싸라는 거야. 똥을 먹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왜 교인들이 이 모양 욕거리냐 그러면은 쟤는 가만히 한 달러 받아가지고 쟤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성가대 저거 봐라.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 달러가. 또 인사시키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제하고 있는데 딴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전봇들 이빨을 쑤시든가 말든가 화장실에서 낚시질을 하든가 말든가 신경 네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 믿음의 분량대로. 왜 쟤는 믿음이 없죠? 괜찮아요. 걔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그 믿음이, 너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사전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똑같니? 그럼 성가대는 누구만 서야 돼요? 만약에 내가 성가대 하고 싶어, 너무 믿음이 좋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리고 확신이 없어, 성가대 하고 싶어. 근데 그 오디션을 봤어. 그랬더니 443장 한번 해보세요. 해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사람 성가대 하면 안 돼? 안 돼. 콩나물도 전혀 모르는 거야. 이게 쉬어가는지 두 박자인지 한 박자인지 쉬어갈지 엎어갈지, 아니 하이소프라는지 포로텐지 뭐 매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남이 할 때 따라가는 거야. 이게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가야 돼. 무슨 말이냐? 각자 은사가 다르다는 거야. 너는 구원 상담도 못해? 그럼 못하게 해놨다니까. 걔는 전도도 안 해요? 내가 전도 못하게 했어. 쟤는 왜 기도 안 해요? 쟤는 기도 5분 하는 게 너 1시간 하고 더 많이 한 걸로 쳐주는 거야. 너 건들지 마. 이건 한마디 합시다. 서로 건들지 맙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늘 건들어. 옆 사람은 비우상하고 냅두세요. 아니 발이 하는 거 눈이 코 입 귀가 하는 거 놔두세요. 각자가 은사가 다르다니까. 다르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모니 이랬잖아요. 우리의 때깔은 달라도 무지개 때깔처럼. 아니 아름답잖아. 처음부터 다르니까 아름다운 거야. 무슨 말하는, 똑같으면 지겨워. 똑같은 색깔이면. 성가대 보세요. 소프라노, 웰토, 테너, 베이스, 이 G자에 따라서 하나가 돼가지고, 이거 봐보세요. G자가 막 이러면 이거 쫙 올라가죠. 박주도 뻥 여기 박주도 가지 않잖아. 그러다가 이러면 완전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G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 얘 보내야 된다. 은사가 없는 놈이야. 근데 이분들은 전혀
전혀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봉사 못할 수 있어. 그럼 어때? 성가대 그것도 못해요? 못하는 거라니까. 은사가 그거야. 입만 놀리도록 해놨어. 왜 그러냐고. 왜 건드냐고. 지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어도 남의 일을 건들기 말해야 되는데 안 하면서 건들면 이놈은 그냥 눈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모양은 서로 달라도 무지개 때깔처럼.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이 아름다운 은사들이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 하는 영광 받으신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쭉 얘기하면서 혹 예언님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기 미쳐있는 사람도 있어. 딴 사람은 돈 하나 아까 달달 떠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데 돈 쓰레기 아깝고, 말씀 못 전하는데 어떤 돈을 잘 쓰고. 다 달라요. 따라서 교회는, 하늘나라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다. 왜? 버릴 게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앉아있는 게 은사야. 앉아있는 것도 대단한 은사입니다. 이게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한 게 은사야. 목사님, 난 다 알아듣겠어요. 그게 은사라니까. 건들지 마세요. 어떻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알아들었어? 은사가 달라. 건들지 마. 칭찬받는 결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면 받은 것을 뭐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된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이라고 그래, 작은 일이라고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더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의 조건,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이게 아니에요. 충성했냐 안 했냐. 상급의 기준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평가 기준은 작은 일로 보았다. 그렇게 말해.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 요걸 본 거야, 이게. 작은 일에 소홀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못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충성했느냐, 소홀히 했느냐, 큰 일을 맡겼느냐 작은 일을 맡겼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뭔지 알아요?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충성의 차이다. 여러분 각자 다 의사가 달라. 근데 목사를 하면 잘하고 전도사를 시키면 못하고 이러면 안 돼. 전도사든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 누가 됐든 간에 그 일에 충성했느냐, 그럼 목사보다 상급 훨 많은 거예요. 목사를 맡겼는데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지 최선을 다하지 않아, 남지를 않아, 그럼 하나님 책망 듣는 거지. 목사를 우러러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영업을 보는 존재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회장이라든가 무슨 장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해. 근데 장을 하다가 내려놓으면 안 해버리고. 그리고 딱 그래, 아이고 저거 봐라, 내가 작년에 여전도 회장 될 때는 잘했는데 저거 봐라. 이거 진짜 물건들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맨날 앞에 리더만 세워줘야 돼. 여기다가 왜 성가대 안 쓰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만 쓰려고, 얘들처럼 막. 왜? 여기는 바로 보이는 거잖아. 직거래잖아. 그러니까 영광 그만 받아. 근데 저기는 숨어 있으니까 몰라. 그래서 이런데 안 하려고 그래. 청년들이 맨날 앞에 내보내는 데서. 근데 그 일 그만둬. 그럼 그 일 그만둬버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목장, 이런 그 목자들이 세웠잖아요. 회장, 총회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사람이야. 근데 큰일 하다가 다른 일을 맡겼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대목자 출신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나를 지금 뭐야? 우습게 봤어? 첫째 시험, 두 번째 나가. 둘 중에 하나야. 진짜 큰 사람은요, 평시대로 내보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근데 그 사람들이 작은 일 할 생각 안 하고 큰 거 맡겨주고 그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목사, 교사, 간사, 전도사, 찬양대, 참
맡겨줬더니 잘하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신 내가 큰 걸로 맡기겠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맡겨진 일 그거부터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주인이 결산하는 날 상급을 주실 때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작게, 비전은 크게. 한 걸음씩 한 곳이 나가야 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든 자기가 지금 맡겨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다가 마무리해야 돼. 최선을. 사람은요,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 나갈 때는 들어올 때처럼 아름답게 나가지 못해. 들어오는 발걸음보다 나가는 발걸음이 더 아름다워야 돼. 교회 들어오는 성도의 발걸음보다 교회를 다른 교회로 나갈 때 발걸음이 더 아름다워야 돼.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시골로 이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막 인터넷 띄우고 막 문자 띄우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야. 성도의 인생의 삶의 만남은요, 처음에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가봐. 당신의 머무는 자리는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현세적 상급, 내세적 상급. 하늘나라가 나의 달려갈 계획,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내 세대는 확신을 가진 사람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현세에도 내가 너무 많은 걸 내가 맡겨줄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다단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 최선을, 사업을 하면 사업,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가 부서로 옮기는, 그럼 하나님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가 책망받을 사람인가, 나는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달란트를 어디다 활용했는가. 주님 재림하실 때 또 현세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결살의 그 날이 바로 우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